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 그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뒷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똑같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백성. 또 이 거룩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자꾸 변경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는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표현으로 또 변화가 됩니다. 변화의 흐름 끝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으로 보였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에 잇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악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겸손하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질이 다른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은 2000년이라는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거행됐는데 제가 오고는 지금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넌 크리스찬들과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또 내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자의식이 있는데 세례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로 구별됨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들보다 더 낫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더 추한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어원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낸다, 분리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코데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적극적으로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 이 모든 일체를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성도로서 과연 세상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어딘가에 소속됩니다.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가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보통 의식과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요?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 소속과 내 신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소속과 신분이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말씀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분명해졌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소속과 신분을 이렇게 또 밝혀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권자.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속과 신분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언한 이후에 이어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래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전달하려고 했던 이사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사람들은
4절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보석이야, 보물이야. 보물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설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너희들은 내 보석이야,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야. 다른 누구에게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또 삶의 배경이 어떠하냐와는 상관없이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좀 덜하고 더하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나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가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자존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우리 서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눈이 부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보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보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말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또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시든지 나의 소속과 신분은 하늘 시민권자다. 나의 가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루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아니, 보석이다. 이런 또렷하고 확실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도입니까? 이 가정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하찮은 돌멩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의식의 대변혁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가장 가치로운 보배다. 이 자존감. 자존심은요, 나는 잘났다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 없이 자신의 마음과 가치만을 지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긍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소중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를 가졌을 때 자긍심을 가졌다. 자긍심을 가진 사람 보세요.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내세울 것이 좀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우울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그 손에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이 사실 잊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는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행동과 또 말의 모든 표준이 세상 사람들과의 표준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례문답을 하는데 대학교 1학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는데요,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을 텐데 함께 했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형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라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대답을 할까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래요. 표준이래요. 여러분,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거야.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는 있죠. 그러나 실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적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이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선택지 앞에서 어떤 선택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었고 다시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말과 행동과 전인적인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표준이 낮은 표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요. 이 표준에 부합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례받는 그 순간 물세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도 제가 받았사오니 그 받은 성령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주님 가신 길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24장 지난주도 찬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설교 시간에 찬송을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근데 이 찬양 계속 기억이 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니. 후렴이 어떻게 됐나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한 번만 더 후렴할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찬송은 했는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어떻게 보면 뭐라는 겁니까? 험난한 길이라는, 험한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 평탄한 길, 안정감이 담보된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보다는 대조적인, 넓고 안전하고 크기도 크고 걷는 사람도 많은 그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번듯하게 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또 그래서 편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네?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가면 내 얼굴이 항상 펴져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도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있다 아세요. 그러나 너희들 좁은 길 가야 돼. 나를 따라오는 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너희들 돌이켜 내가 걸어간 길 걸어가야 돼.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갈등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내가 분명히 세례받고 성도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조되는 길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하죠.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 이제 달립니다. 보통 4차선이죠. 좀 넓은 길이, 가장 넓은 길이 고속도로는 4차선이죠. 그런 고속도로가 있고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속도로 환하게 나 있는 최고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또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자,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제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길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밝혀지지 않은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무리 험하고 비포장이라 할지라도, 들컹거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죠. 명절에 고향을 차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하행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선은 펑텅 비어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반대편 길이 텅텅 비어 있다고 유턴해서 질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멍청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바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긴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비교할 수 있는 통전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편안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제시하신 이 삶과 행동과 말의 표준을 살짝 낮춰 사는 사람,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겠죠. 내가 좋은 길을 간다고 하겠죠. 좋은 길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좁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귀한 성례주일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겠다. 연세가 높으신 분도 이번에는 세례를 받는 분들 가운데 꽤 있으세요.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진짜 내가 영생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끝내버리는 생이 아니고 이 길은 내 삶이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은 좋은 길이다. 그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자명합니다. 혹시 세례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입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성례주일에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새롭게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온 말과 행동과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바른 길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